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신 이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세대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 대하여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으셨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르되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대는 이제 예수님과 요한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데 예수님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소꿉장난 이런 거 하고 놀고 아이들이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이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는 이거 장난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철없는 어린 나이 시절에 그런 거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거 흉내내면서 이제 장난을 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아직 그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보는 것이 늘 그런 것이에요. 장례식 하는 거, 결혼식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피리 불고 춤추고 곡하고 눈물 흘리는 이와 같은 놀이를 하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당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지식인인 것처럼 아주 현학적으로 굴고 스스로 모든 깨달음과 지혜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다, 스승이다, 선생이다, 랍비다 이렇게 들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저 장터에 앉아서 굴러먹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초상집 곡소리나 흉내내고 잔치집 피리소리나 흉내내면서 거기에 따라서 들러리 하면서 춤추고 눈물 흘리기를 바라는 성숙하지 못한 이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정말로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오히려 성숙하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 노릇하려고 했던 미성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호응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들이 피리 분다고 춤출 수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곡한다고 눈물 흘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지혜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할 수 없었고 그들의 신학과 경건과 지혜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요한과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냉담하고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불성설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하고 호응하고 보조를 맞추고 연합했다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와 같은 불의한 자들의 태도에 전혀 가담하기는커녕 동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 당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폄훼하고 비난했는지를 이제 18절 이하에 지금 구술하고 있는데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니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당대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삶으로서 그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더니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사실상은 먹기를 탐하고 금전을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이와 같은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불의한 이욕을 쫓고 정욕을 따라 사람 모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 자루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당신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과감하게 전했어요. 이처럼 공의롭고 의롭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자신은 일체의 이권과 기득권과 탐욕을 갖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정말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자신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자신들과 비교되고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와 기득권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생각은커녕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포하면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 규정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셨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죄인들과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세리와 또 병든 자들에게 교제하고 함께 서로 삶을 나누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신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과 이런 분들은 당시에 제의적인 의미에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사실은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성전 제사는 사실 이와 같은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다시금 정결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가입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 당연한 기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 성전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한 겁니다.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의 권한을 사가지고 가증된 행위를 하는 이 제사장들, 잘못된 제사장들과 더럽혀진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정결하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대신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피부로 접촉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결함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생김으로써 그 모든 당대의 성전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성전 대신 자신을 통해서만 진정한 정결함이 구원이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실제로 삶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식가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이게 단지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장의 마지막 부분에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는 저주의 목록에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에게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장 11절 뭐 이하 거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22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심판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5장 22절에도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의로운 선지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악인으로서 심판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 실제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를,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극단적으로 제거해야 될지를 이제 마음속에 이미 다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난 구절들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정신병자로 이렇게 취급했고 나에 대해서는 타락한 악인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악의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가는 삶에서 이미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감동을 받아야 될지를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참 오래전이지만은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적으로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만 느껴집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만 밑줄 그어서 그래요. 어쩌면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늘 송이꿀처럼 달고 감사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오해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늘 감동과 은혜만 느껴지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부분만 밑줄 긋은 것처럼 그 부분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깨달음 속에 우리를 세우실 때 오늘 그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수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케 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때로는 책망하시는구나.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하시게 하시려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반응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용기와 정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과 몸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전과 다른 복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당대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열어놓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악한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우리를 고치시도록, 그리고 싸매시도록, 그리고 세워주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를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고 기도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강건함과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당대 지도자들의 불의한 판단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정직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내 앞에 서라. 오늘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참으로 역경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지만 늘 위로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연명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나그네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서 능히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쳐 세우시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한 것들을 도려내시고 다시금 온전하고 정결한 것들로 채우시고 세우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따르는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삶의 제약들을 오히려 지족한 줄로 알고 아버지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당당 앞에 세상 앞에 마주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에 함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